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했던 초대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얘기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순교한 성도들의 모습 영화로 많이 제작이 되어서 보여주곤 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네로 황제가 지켜보는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크리스찬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려 뜯겨 나가는 그 모습을 지키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자한테 물리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죽음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웃으면서 죽어가는 모습 속에 네로 황제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그들 중에 이렇게 한 편의 시를 쓴 게 있습니다. 유서같이 썼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이고 내게 침을 뱉으면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이고 굿다 하면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이며 나를 찌르면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이며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면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이며 나를 불태우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정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 죽음의 현장에서 기록한 글입니다.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황제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현장 앞에서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연약한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기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아무리 사람이 담대하고 아무리 사람이 강한단다 할지라도 사자가 달려들고 그 사자한테 물리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감정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감히 이런 말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힘이 있었길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당하게 죽음을 맞섰을까요? 그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기록은 예수의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서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 죽음 앞에 우리는 맞짱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성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정체성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죽음의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아서 몸부림치는 그들은 예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서는 그런 사람들이만 할 수 있다고 또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예수의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까? 첫째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죽은 사람은 두려움도 없다. 죽은 사람은 욕심도 없다. 죽은 사람은 원망도 없고 짜증도 없고 절망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죽은 시체가 무슨 말을 합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의 사람들 마음에는 그게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믿는 자는 다 그게 못 박혔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완전히 기속된 것을 말합니다. 나의 소속은 마귀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까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 누구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미국이 강대국이잖아요. 미국 사람이 적군한테 포로가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최고의 군사들을 보냅니다. 가는 중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은 포로된 그를 미국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이 고통당하고 있으면은 어떤 한 방법으로 준비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든지 간에 건져옵니다. 이게 강한 자의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못 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분의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나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관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것. 어디 주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 인생의 어려운 문제, 답답한 문제, 절망적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닥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맡아주셔서 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확신하고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나가는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호하신다는 거죠. 사랑해 주십니다. 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누군가가 도둑에서 빼앗으면 강한 자는 두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구해옵니다. 왜? 구해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서 지구촌에 경찰 노릇하고 있는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나를 하나님은 맡겨지지 않습니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 감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것이고 살아도 하나님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찾아오는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해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나요? 불안의 요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주 안에서 사랑을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사랑 속에 잠기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 있기에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끝인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옛 사람이 죽어서 새 사람이 된 사람, 새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옛 사람은 죽었어요. 옛 습관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에 끌려다니는 것은 우리가 속고 있습니다. 마음판에 새기세요. 예수의 사람들이란 옛 사람이 죽어서 새 사람이 된 사람,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옛 사람이 죽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 습관에 자꾸 끌려다닐 때마다 외치세요. 나는 새 존재로다. 나는 새 존재로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예수님의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자꾸 선포하면서 가야 됩니다. 넘어진다. 엎어진다. 자꾸 죄의 유혹에 끌려서 넘어진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자꾸 선포하면서 새 사람 된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뭐하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정과 욕심은요, 우리의 죄성은 결심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괴롭히잖아요.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탄은 늘 그 죄성을 이용을 합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을 합니다. 내 자신이 무엇이 연약한지는 악한 영들이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악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죄악에서 던져져서 죄를 짓는 자신이 아니라 속에 들어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바라보면서 계속 고민해가는 자신의 그 어리석은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을 그렇게 토로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유혹의 손길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이 늘 우리 실존 속에 있습니다. 이걸 이긴다고요?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도 못 이깁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은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외치지만은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던져지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럼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런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욕심에서 연약함에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 먼저 마음에 고백하세요. 나의 욕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이걸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것은 허상이라고 자꾸 떨쳐버리세요. 우리의 습관은 이 허상에 자꾸 끌려다녔기 때문에, 세상 이 옛 모습에 끌려다녔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 허상에 끌려가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외쳐야 돼요. 또 넘어졌구나. 나는 어쩔 수 없어. 그건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럴 때마다 외치세요.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
절망감에 빠지지 마시고 이 말씀을 외치세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서 6장 6절을 볼까요? 다 같이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죄성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 안에서 다 청산됐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외치셔야 돼요.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줄 때 나는 성령으로 일어설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노라.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요, 통해 자복하시면서 그것을 외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읊조리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 모습 청산되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 사람은 다 끝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외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도 기도하세요. 죄를 지으면서도 기도하는 것은 잊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주어져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그 속에 외치세요.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노라.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사주신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예수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요, 늘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데 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리라. 예수의 사람들이 해나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게 정과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세상 가치관에서 허우적거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가치관에서 사는 자입니다. 자꾸 입술로 선포하면서 가야 됩니다. 입술로 선포하면 온 육체가 듣습니다. 내 세포 하나가 다 듣습니다. 하나님도 들으시고 연약하면서도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너는 이런 짓을 했고 너는 저런 짓을 했고 정죄하는데 발 빠른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나는 옛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외치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사로잡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성령이 불어넣어 주신 생명이라 늘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은 악한 영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의 영으로 이끌려서 성령으로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돈을 벌고 성령을 따라 사업을 하고 성령을 따라서 헌신하고 성령을 따라서 일해 나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돈은 복되지만은 성령과 관계없는 돈은 그 돈이 오히려 저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힐 수도 없고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저와 여러분은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내 삶은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성령이 임해야만이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을 때도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신 거고 예수를 믿어 예수를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는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번 묵상합니다. 읽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막을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그래서 자막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단어 있나요? 한국말이죠. 다 이해되죠? 질문할게요. 땅의 흙으로 이게 무슨 말이죠? 생기 이건 또 뭘까요? 또 생명 이건 뭐죠? 이 한국말입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땅의 흙, 땅이면 땅이고 흙이면 흙인데 왜 땅의 흙으로 그랬을까요? 이런 것을 제대로 알려면 원래 기록된 언어로 가봐야 그 언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필 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땅이라는 것은 아다마, 아다마, 하다마, 민 아파르. 땅의 흙으로부터 온 먼지, 이걸 땅의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이런 말은 아파르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그것은 먼지입니다. 먼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먼지로. 티끌 같은 거 존재해 그러죠. 먼지예요. 이런 도자기는 뭘로 만들까요? 찰흙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이 재료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먼지예요. 뭐 미스 코리아 대회, 뭐 미스 USA 대회 하지만 다 그게 뭐라고요? 먼지로 만드는 거예요. 먼지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뭐 네가 예쁘니, 내가 예쁘니 그래봐야 다 뭐죠? 넌 먼지야. 먼지예요.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뭘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여기 핵심이잖아요.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니슈라마하임. 나중에는 가서는 루아, 하나님의 영,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죠? 사람이 생명. 생기와 생명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체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 먼지가 살아났어. 먼지가 살아난 것이 저와 여러분 모습이에요. 그리고 피부가 곱네, 피부가 안 좋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다 추적해보면 먼지라니까. 그 먼지에 생기가 들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게 사람임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대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먼지를 가꾸는 게 아니고 뭘 잘 가꾸어야 되죠?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 속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사람답지 못합니다. 똑같은 모습인데 사람다운 사람이 있고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다운 사람이 있고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기차예요. 다 먼지인데 뭐. 그게 보톡스 주사를 맞아도 먼지예요. 비싼 화장품 발라도 먼지예요. SK2로 여러분 마사지 해도 먼지예요. 근데 그게 살아있으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죠? 생기. 성령이 강하게 임재할 때, 성령 충만할 때야만이 참 사람이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게 관심을 가지세요. 어떤 모습을 가졌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문제를 만났든 상관하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심으로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더 늪 같아서요, 더 빠집니다. 그렇게 가지 말고요, 반대로 가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늘 새 존재로 바라보세요. 넘어지는 나의 모습 보지 말고, 옛 습관 끊지 못해서 허우적거리는 나의 모습 보이지 말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은 나, 새 사람이 된 나를 바라보십시오. 성령을 바라보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남이 미워지고 남의 말하는 말에 내 속이 상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자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의 사람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이 능히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일꾼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서로 투기하지 않는 사람. 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바라볼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땅의 흙 존재에 생기가 없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은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격동하고 서로 투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격동하고 서로 투기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붉히고 속상하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분노가 쌓이고 그 말 한마디에 집에 돌아가서 삭히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요 서로 격동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서로 투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말조심을 합니다. 서로 위합니다. 서로 세워줍니다. 서로 성령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들입니다. 모함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성서는 오늘 가르쳐 줍니다. 날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사람들로 칭찬 듣는, 그래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